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의미를 잘 캐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물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감기에 걸린다든가 할 때 이거는 뭐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도둑을 맞았어요. 차를. 그래서 제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도 처음으로 도둑하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이 매일 묵상하는 날씀의 본문 말씀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지난 주말까지 초까지인가요? 몇 달 동안 열왕기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주로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끝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임금은 시드기야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잘 아셔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 성경의 열왕기하 25장,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임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밌게도 뭐 놀라울 건 아니지만 재밌게도 시드기야 임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절 한 임금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새깁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기억하셔요? 여호야긴이라는 임금의 이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 임금의 이야기를 끝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윗 임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그런데 이 앞에 그러니까 다윗 임금처럼 하지 못하고 이 후대 임금들이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정부패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아이고 한탄스러워라. 이렇게 끝을 맺는다면 그건 뭐 괜찮은 역사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요야긴이라는 임금을 다시 끄집어내고 끝을 맺습니다. 여호야긴은 별로 중요한 임금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임금입니다. 근데 이 임금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였던 임금이 18세에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죠. 임금이 됐는데 그리고도 즉위한 기간이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임금 노릇하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평생 그 땅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임금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임금이고 초라한 임금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무능한 임금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그 미닝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 그 18세 왕이 돼서 낭랑 18세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끌려간 임금이 무려 36년 동안을 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36년 동안. 36년 동안 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년 동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 그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시드기야 임금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도 무려 25년이 지난 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잊혀져 갈 만한 때가 된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벌써 2번 반이 변했던 그런 시간이 흘러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때 왜 그런지 풀려나게 됐습니다.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여러분께서 묵상하셔서 기억하시겠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여호야긴 임금이 풀려난 다음에 이 바벨론 임금이 그를 선대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대했냐면 이 잡혀왔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날마다 바벨론 임금이 먹는 그 이 잔치상에 배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 임금의 상에 함께 자리에 앉는다는 굉장한 지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긴 임금과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이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 많은 생활비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이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차지하게 될 왕이거나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든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바벨론 임금의 이렇게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또 필요한 생활비를 받아서 썼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늙어 죽었다. 이것이 무슨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벌어지게 되어지면 저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별히 이런 경우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야긴 임금이 풀려난 것,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희미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억일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아마 찾는 거는 쉬우실 것 같아요.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요 어라운드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그 시기에 예언을 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고, 그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끌려가서 그 포로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임금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같은 시대에 살면서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자, 2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다음 장에 25장에도 그렇고요, 또 2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좀 이따 말씀 더 나누겠지만 그 약속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뭐가 있죠?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살지만 400년 후에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야가 아니고요, 내가 혹시 못 돌아가도 내 아들은 돌아가야 될 고국 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죠. 당시에 애굽도 게임도 되지 않는 절대 강국의 나라입니다.
유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약해지고 유다가 독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유다 땅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 눈에 보면 그 말씀은 설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여전히 강하고요. 도대체 우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36년이 지났어요. 36년이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뀐 것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느덧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것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점점 바벨론 땅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를 들어서 점점 그들의 언어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서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한 게 뭐야?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건데, 어쨌든 점점 자기들의 언어도 잃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24장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4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감람나무 그 열매, 그 다음에 그 좋지 않은 열매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좋은 열매는 내가 팔아야 될 거니까 잘 간수하지만 이 엉터리 같은 감람나무 열매는 그냥 내팽개치고 버려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감람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읽었던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잡아다가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의 땅인 거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그러니까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져서 더 형편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잘 보호해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막상 지금 그들이 점점 형미하게 잃어가고 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야긴이 36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석방이 되고, 그리고 그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그가 많은 혜택을 바벨론 임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때에는 여호야긴만이 아니고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똑똑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가 아니고요.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 여호야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야긴이 부분적으로 복권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죠?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70년이 될 거고 그 전에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조금 더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야긴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달려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를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 케어하시는 걸 보고서 나머지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죠.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껏 방망이를 휘둘르든지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질러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는데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이거 예수님께서 괜히 공수표 날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내가 조금 두드리는 것이 부족했나 보다. 아직 내가 기도가 좀 열심히 부족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타협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 긴 인생 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 동안 많은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뭐가 더 남아요? 안 들어주신 거가 더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키시지도 못할 말씀 왜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왜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한 구절만 보시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그 의미를 보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을 딱 두 군데 찾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요한일서 5장 말씀 딱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봤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라는 거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찾으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주님과 나와 어떤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합해지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또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저 그 신약의 끝부분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참 많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말씀, 이렇게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 아니고 아주 다크 초콜릿 같은 씁쓸한 사랑인 거죠. 왜 그러냐? 너무너무 지금 큰 환란이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역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또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뭐 흔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회사 일에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한참 아빠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놀아줄 수가 없네요. 어느 날 보니까 공휴일이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공휴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벼르고 벼렀습니다. 내일은 아빠랑 꼭 놀이동산에 가야지. 근데 졸려온데도 아빠가 늦게 오시지만 그냥 뭐 세수하고 눈을 부릅뜨고 서로 깨우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12시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조릅니다. 아빠 내일 공휴일인데 내일 꼭 놀이동산에 가요. 놀이동산에 가요. 아빠가 미안한 마음에 또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구는 것이 너무 이뻐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일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비만 안 오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신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이미 다 날씨를 체크했거든요. 내일 비 안 오는 거 아는 거죠. 그 순간 아빠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입으로 뱉었는데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다는 거죠. 뭐라고 하면 돼요? 내일 그래 비가 안 오고 해가 뜨면 가는데 해가 내일은 동쪽에서 안 뜨고 서쪽에서 떠야 돼. 그럼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설마 이런 거 아니시겠죠? 야 너희들 뭐든지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있어. 해가 동쪽에서 아니고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상은 뭐예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딱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되는 걸 둘째치고 일단 내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봤자 아담처럼 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 그래봤자 죄 짓고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떡하라? 나를 믿고 나를 좀 의지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예. 너희들 좀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기도해서 뭐합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 갖지 말고 너희 인생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너희들의 능력에 달려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지 않니? 조금만 해도 건강이 픽 쓰러질 수 있고 조금만 해도 경제적으로 뱅크럽시 될 수 있고 조금만 저기 해도 너희들의 그 심리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잘 알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 믿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7절과 8절에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니고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아니고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난 별로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믿고 싶어도요. 믿는다 쳐도 그래도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정말 겉옷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는 사람 심리까지는 가지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는데, 그래봐야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듯이 나만 손해보고 끝나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9, 10,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도 보라 이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그 선한 아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유는 마음 따로 정성 따로 뭐 이렇게 생명 따로가 아니고요.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왜 요 사랑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기도 얘기하다 갑자기 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신 얘기가 없잖아요. 이유는 누가 남을 대접해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남을 대접해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제발 너희들 좀 정말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를 돌보지 못하고 내 것 이렇게 하듯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좀 넉넉하게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것들은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우리가 오해를 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건 다 사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은 열심히 하되,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먹고 살 텐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나머지는 어떻다고?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대하시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건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고 갖고 싶은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부족해도, 나도 그림이 안 그려져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삶,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 거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성경 덮으셨을 테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령책 이렇게 끼고 거룩한 척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고서 신앙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렇게 책을 재미있게 읽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재미있게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점심 때나 저녁 때를 아차고 놓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에 빠지면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잊어먹어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대인들처럼 꼭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를 희미하게 기억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행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여행을 갈 때 이제 옐로스톤 쪽을 갔습니다. 옐로스톤 쪽을 가서 밤에 거기를 나와가지고요. 이제 하루로 이렇게 착 보고 나와가지고는 조금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옐로스톤을 가면은 늘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것, 제 아들하고 농담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베어를 좀 봤으면 좋겠다. 와일드 베어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이나요? 뭐 그러니까 늘 언제나 실망은 하는데 뭐 저만 실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밑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베어주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베어들이 꼬맹이부터 어른 베어까지 수십 마리가 베어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파리처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파킹하고 들어가면 꼬맹이 베어들, 애기 베이비 베어들이 막 노는 것을 보고 거기 또 이렇게 우유 주는 그런 이렇게 것도 이제 엑스트라 돈을 줘야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갔을 때 그걸 하고 싶어 했는데 애가 어렸을 때요. 근데 그 티켓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뭐 이제 그때 했던 못한 거가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내일 자기가 그거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라고 하고서 알아보니까 티켓을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조그만 글씨로 하루에 티켓 2장은 이렇게 워킹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이니까 아침 일찍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극성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일찍 가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계속 아들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서 아들 너 알지? 이거 가서 티켓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못 사도 실망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필요한 거면 보여주실 것이고 굳이 뭐 볼 필요 없고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시면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 없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알아듣고서 뭐 아주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요 저희가 한 15분 전인가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앞에 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차 한 대가 있는데 우리 생각할 때 차 한 대 티켓을 몇 장을 살까 제가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차에서 앞좌석에서 이렇게 조수석에서 내리는데 엄마 같아요. 그리고 뒤에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에요. 애가 둘이 있는 거예요. 티켓이 몇 장 있다고요? 2장 있는 거죠. 얘네들이 와가지고 2장 다 사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 때만 해도 그거 뭐 안 봐도 그만인데 막상 줄 쓰고 나니까 이 마음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다 경쟁자가 생기니까 마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요 사파리 같은 그 과정을 다 본 다음에 티켓을 사러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이 곰이 보이지 않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몇 장 살까? 제가 참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조급해진 거가 제 아내나 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제 마음을 다스리느냐고 굉장히 참 그러니까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저희가 임발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큰 믿음 같았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막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상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이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이라도 부릴까? 그러다가도 또 그 마음대로 안 되면 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과 더 이상 뭐 가까워질 마음은 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로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땡스기빙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날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기억을, 자그마한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잊어져 갖고 있는 큰 약속,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좀 작은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좀 잃었는데 회복된 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확인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빚이 만불이 있는데 갚을 지금 거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일단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한데 필요한 천불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천불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결국 또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용기를 얻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좀 계속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만불 빚이 있는 사람이 천불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만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어. 이런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모든 거 다 믿지는 못해도 이만큼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앞으로 이만큼 커질 거지만 지금은 이만큼만 하지만, 말이 바뀌었네. 지금은 이만큼만 하지만 앞으로 이만큼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신 거 보니까 내가 이만큼 커질 테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용기롭게 되어지죠. 인생이 구름이하고요, 어둡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게 인생이죠. 우리 죄 가운데 사니까. 그러나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아니지, 곧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이렇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헛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안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우리 주변에 또 내 속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한 주간 우리 땡스기빙 때 우리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봄을 통해서 그 속에서 큰 약속도 믿어져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복된 땡스기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